무교절에서 무교절 첫 번째 날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6월절 첫째 날입니다. 그런데 무교절 첫째 날이라고 한 것은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그냥 같은 절기로 묶어서 그냥 6월 무교절이라고 통칭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에도 한 번 더 저녁이 되자라고 시간을 밝힌 것은 이 저녁 때부터 6월절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 어떤 음식을 먹고 있고 또 6월절 양을 잡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없습니다. 양을 잡아서 식사하는 그 식사의 범위가 양 한 마리가 12명 그 이상 먹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실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음식을 먹는지에 대한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은 두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것에 대한 암시적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같이 먹고 있는데 이 빵과 포도주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을 배신할 자 그리고 빵과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할 자를 대조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할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가룟 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도 제외함이 없이 다 예수님을 사실 버릴 거예요. 그 버리고 도망친다는 것 자체가 배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배신이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것도 배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라고 딱 지적해서 말씀하지 않고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저입니까? 제가 그 사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라고 대답하시는데 여기서 그릇이라고 표현된 이 그릇이 포도주를 담은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찢어서 그 포도주를 이렇게 찍어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는 예수님도 그릇에 손을 넣었지만 12명의 제자들이 다 손을 넣었어요. 다 빵을 찢었고 다 포도주 위에 빵을 찍어서 먹었기 때문에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해서 자신의 상태를 예수님을 왜 믿는지를 생각하도록 점검하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배반할 계획을 가진 가룟 유다에게 인자를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아직은 기회가 있는 가룟 유다에게 하신다는 점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남았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밤중에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거짓의 입맞춤을 해요.
그 입맞춤을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지금 배반할 것도 아시고 가룟 유다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입을 맞춰 주셨어요. 그 입맞춤의 그 내용, 입맞춤이 암시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용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쳤던 둘째 아들,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을 맞춰주는 그 내용은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용서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거짓에 사랑의 입맞춤을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면서도 피하지 않으시고 입을 맞춰주신 것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암시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뉘우칠 것이 아니라 회개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줌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고자 하시는,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이 가룟 유다가 거역하고 방해하려고 하지만 결단코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거역할 수도 없고 오히려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화가, 특별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자신이 이제껏 살아온 모든 것 또는 살아갈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심판과 화가 있을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순히 예수님의 계획을 반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향유를 부은 여인, 그 여인이 이 돈을 왜 낭비하느냐라고 하며 그것을 자신이 마치 관리하고 자신이 이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큰 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마음을 빼앗김으로 지금 분별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알래스카에서 이 늑대 사냥을 할 때에 이 빠르고 영리한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칼에다가 피를 발라놓고 그것을 얼립니다. 그 칼을 얼려놓고 그 칼의 손잡이를 바닥으로 해서 칼날이 위로 향하게 해서 이 꽁꽁 얼린, 피를 발라놓고 얼린 그 칼날을 이렇게 바닥에다 심어 놓는다고 합니다. 피냄새를 맡은 늑대가 이 피를 핥아먹으면서 그 꽁꽁 얼은 그 피 그리고 그 칼날에 혀가 베인대요. 혀가 베이는데 계속해서 피 맛이 나니까 자기 피인 줄도 모르고 그 피를 먹다가 죽는답니다. 결국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피맛에 결국은 빠져서 늑대가 죽고 그 늑대를 사냥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저는 그것이 결국은 나를 집어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뭘 좋아할 수도 있고 그건 자신의 선택이니까 뭐라 할 수 없습니다만 그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그 좋아하는 것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멈출 수 있어야
생명을 잃지, 늑대가 생명을 잃지 않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멈췄어야 합니다. 지금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가룟 유다의 잘못, 가룟 유다의 배반도 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멈출 기회를 주심에도 멈추지 못한 어리석음을 성경은 강조하므로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멈출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사랑하시고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에게뿐만 아니라 교회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들에게 임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